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께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289페이지입니다. 요나서 3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우스갯소리인데요. 북한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한국에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무엇일까?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라고 합니다. 사춘기 아이들을 북한에서도 무서워한다라는 우습게 이야기입니다. 사춘기 아이들은요, 누구도 건들 수 없다라는 의미가 있지요. 사춘기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늘 자기들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집안일을 시키면 예전에는 말을 잘 듣던 아이가 어느 순간 사춘기가 될 때에는 부모님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 아이를 어떻게든 집안일을 시키려고 부모님이 잔소리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해요. 아이가 부모님의 말을 듣고 행동을 하지만 그 행동에는 이미 보여요. 너무나도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억지로 한다라는 게 보인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나온 요나가 저는 중학교 2학년 사춘기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마치 중2병을 앓고 있는 선지자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나는 니느웨로 갑니다. 한번 크게 맞았으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말을 잘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이 니느웨라는 것을 보면요, 분명히 말씀에 3일 동안 걸어 다녀야 하는 큰 성읍이다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이 니느웨 성읍은 둘레가 96km 정도 되어지고요. 여기에는 탑이 1500개의 탑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성벽은 100피트 높이가 되어지는데 이 성벽 위에 마차 3개가 다닐 정도로 넓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큰지 우리는 요나서 4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들이 12만 명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때 계산해 보면 한 60만 명의 인구가 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규모가 엄청나게 큰 곳이 바로 이 니느웨 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일을 다녀야지만 다 둘러볼 수 있는 이 성을 요나는 지금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칩니다. 3분의 1만 그는 그 지역을 다닌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전한 거예요. 그가 전한 말도요, 전에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히브리어로는 딱 5단어, 영어로는 8단어 이렇게만 말한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전부예요.
너희가 어떻게 해야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어?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거야. 너희는 이 길을 피해야 해.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했지 않았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은 망해. 멸망당해. 이렇게만 말했다라는 거예요. 4장에 가서 보면 이제 보겠지만 요나의 모습을 볼 때, 그의 행동을 볼 때 그는 니느웨가 무너지는 것을 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말이잖아요. 40일 뒤에 너희 다 망할 거야. 이 말뿐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요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나의 말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감동적이지도 않고 기계처럼 내버텨지는 말, 정말 소울이 없는, 영혼이 없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 말에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금식을 선포합니다. 지위가 높든 낮든 다 상관없어요. 다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6절에 보면요, 왕조차도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아수르예요. 아수르는 이 당시에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주변 나라들이 벌벌 떠는 나라의 왕, 아수르 왕이요. 이 사람은 패역하고 교만하고 사람들이 벌벌 떠는 왕인데 지금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요나에게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에요. 백성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왕도 보좌에서 내려와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모두가 다 베옷을 입어라. 동물이든 사람이든 다 상관없이 다 굵은 베옷을 입어라.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회개하자.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여러분,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경에 보면요, 굵은 베옷을 입는 모습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에스더 4장에 나오는데요. 4장 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에스더 4장을 보면요, 1절부터 4절까지 매 절마다 굵은 베옷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왜 굵은 베옷을 입었는가? 하만이라는 악한 자가 아하수에로 왕을 꼬드겨서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정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 조서를 받아요. 모든 유대인, 나이가 많든 어리든 젊은이든 여자든 남자든 다 상관없이 유대인들을 죽이자, 도륙하고 진멸하자,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우리가 다 빼앗자라는 정책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걸 조서로 내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니느웨 왕이 내린 조서와 아하수에로 왕 하만이라는 자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조서를 내린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지요.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조서. 모르드게가 이 일을 알고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는 겁니다. 여러분, 굵은 베옷은요, 아주 까칠까칠하고 거칠고 답답하고 불편한 거예요. 이것을 입고 이 거친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 옷은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하거나 큰 재앙을 만났을 때 입는 옷입니다. 큰 슬픔을 표현하는 거지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나의 말 자체에는요,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요나가 배를 탔을 때 풍랑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선장과 선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요나의 이 말에
단순한 말이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게 됐어요. 요나가 크게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너무나도 크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비록 작고 약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때로는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작년 2022년도에 참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참 크신 일들을 행하셨어요. 저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채워 주셨어요.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집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비전을 품게 하셨고 또 예배의 장소를 주셨고, 여러분 정확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우리 부르지 교회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채워져 가고 있고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셨고 또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잖아요.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장소 주셨고 이 장소를 통해서 또 다음 세대들이 모여 예배하기 위해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큰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세상의 이치대로,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이렇게 대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이상의 것들이, 논리를 벗어난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최고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얼마나 기대했을까? 니느웨의 변화를 얼마나 기대했을까? 기대보다도 요나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순종, 성의 없는 순종을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던 것. 우리도요, 그 무엇을 기대하기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해요.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마음, 신뢰하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은 크신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 1절과 2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기대한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이치적으로 맞는 것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해, 순종을 통해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크신 일을 행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과 상처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나도 굵은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금식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찾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영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에 앞서지 않게 하소서. 내 머리로 내 이론적으로 행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감정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소서. 주님, 내 경험으로 일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내 감정으로 말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과 우리의 신음소리와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다면 주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걱정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변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일하시고 주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아버지 담대함을, 우리 안에 그 용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하나님 보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을 만나는 예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 우리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교회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도, 어떠한 교회도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예배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배로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예배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 안에 기대함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말씀을 전한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주셔서 말씀 가운데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비전을 세우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거룩한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연약함과 죄를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에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나오지 못한 성도들 아픔으로 인하여,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 병으로 인하여, 마음의 아픔으로 인하여, 여러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심령들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눈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에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 그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 예수님을 구주를 영접하지 못한 이들도 하나님 아버지 거부감이 없게 하소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 순간에 교제할 때 그들 안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너무나도 위험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어렵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교회 성전에 나와 이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로 하는 것 채워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잘 서포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주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어렵고 정말 너무나 불안한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아이들을 다 책임질 수 없고 다 우리가 보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길 원하고 이들의 삶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공동체 건강한 하나님의 성전 아버지들이 그 안에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리더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멘토와 멘티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이끌어주며 서로가 함께 승리하며 주님의 나라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들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생명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도 사라지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열매와 또 정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은 문제의 세상 가운데 아픔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기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파하는 심령들, 상처받은 심령들 예배를 통하여 위로함을 얻고 힘을 얻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케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